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중대원 개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바르게 알아듣는 축복을 주시고 예배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놓쳤던 응답들을 회복하고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서 이 국가와 또 공직 현장과 전 세계 현장에 올바른 복음 운동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의 핵심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토일 시대에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토일 시대에 모여서 묵상하고 셋들을 만들고 그 치유와 힐링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산업성교 메시지는 성경에 있는 중직자가 받은 응답을 이번 30학기 중자 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산업인과 중자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중자가 받았던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몇 주째 목사님 말씀하시죠.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기도, 전도가 되어지고 성교가 되어지는 응답. 이 응답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전체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강단이. 강단이 전체 흐름 속에서 강단 말씀이 나와야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새가족들, 특히 남자분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화되면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을 전달하니까 오히려 남자분들이 새가족들이 더 빨리 복음을 이해하고 확립이 돼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받을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목사님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전체 메시지를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고 산업인과 중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삶 현장에 들어가야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성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업선교 때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은 5가지 흐름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살아 역사하고 전도와 성교가 되어진 응답 받는 그 응답을 받아야만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고 렘넌트는 성교가 되는 응답 받는다. 그거는 5가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신문과 방법이 있어야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응답을 계속 받으면 300%는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만들어집니다. 그 축복 누린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6월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나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응답 속에서 살아 역사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로마와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응답받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미래를 보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 받습니다. 반드시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이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30년을 복음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지를 이해를 못하세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이 급해지는 게 이게 지금 다락방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 나름대로 다락방 운동을 깨닫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 포럼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왜 응답받냐 말할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첫 마디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내 씨를 통해서 천원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이 응답은 여러분과 제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강단이 전체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직자들이 살아나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학 메시지는 중요하지요. 렘넌트들이 금토 시대 예배를 통해서 뭘 찾아야 됩니까? CVDIP를 미리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와 중자들이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를 듣고 아이들이 무엇이 재앙인지 무엇이 응답인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고 그래야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왜 산업을 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교회를 살리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CVDIP를 가지고 셋들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키가 있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말씀하셨죠. 아이들의 뜰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의 문제와 해답되는 그리스도, 그걸 찾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뜰은 간단하지요. 만약에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부모님과 랩런트가 예배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체매버리면 당연히 현장에 불신자를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누려져야만 성령 역사로 갱신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삶 속에서 확인 안 되면 어떤 경우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내가 갱신이 되고 그래야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치유들은 당연한 거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말씀의 역사로 현장에 살아나 버리면 당연히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의 문제도 치유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 속에 세상 나가기 전에 영혼과 뇌와 생각 마음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가 응답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 응답 받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미 기도의 망대가 서 있고 여정을 가기 때문에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하게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훈련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 못하면 망대를 세울 수 없고 이정표를 세울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기도해도 플랫폼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응답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카페를 열고 하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하냐니까 카페를 잘 하세요. 예를 들면 그냥 파는 물건 사서 만들면 되는데 권사님은 생강차를 만들어도 생강을 사서 직접 담으세요. 레몬차도 사가지고 직접 담으세요.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계속 몰려와요.
근데 그 권사님의 목적은 차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관심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이 현장이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눈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눈은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누굴 예배놨는가 거기에 눈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때문에 사실은 남하고 연결됐잖아요. 연결되다 보니까 또 다른 날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핵심의 본론. 바울이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은 이것을 꼭 체험해야 된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 받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현장에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전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복음 모르고 교육자 생활하는데 한 여자분이 금요일날 간증하셨어요. 이름이 이경숙 씨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34살 될 때까지 방황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밖에 나가서 교회 가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유 목사님이 교육자 생활하는 그 교회 성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고 나서 금요일날 간영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뭘 깨달았냐? 현장에 이렇게 갈급하게 기다리는데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지?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10분 간증을 듣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해버리면 내 현장에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을 예배해놓았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 준비해놨고 어마어마하게 갈급하게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못 보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프로를 보다 보니까 TV에 자주 나오는 김문호라는 한의사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TV에 너무 자주 나와서 정옥은 씨하고 신당에서 만나 포럼을 한 얘기를 들었는데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니까 자기는 한의사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딱 진맥하면 진맥을 통해서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딱 잡고 진맥하는 순간에 보이고 들린대요. 쉽게 말하면 한의사지만 그 사람의 배경은 무속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딱 사람 진맥하면 뭐가 필요하고 어디가 아픈지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약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 보니까 연예인들, 의사들,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어디 영향받냐? 무속에 영향받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복음을 안전하니까. 그래서 다락방 교회가 황금 문양이었는데 지금은 제한기도 바뀌어 있죠. 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다운 복음 운동도 안 해보고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시간표거든요.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위성 메시지를 보세요. 목사님 말씀 제목이 말씀을 대언하는 성도지요. 목사님 서론에 뭐랬냐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그들의 상태가 뭐냐? 마른 뼈다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 불러들였는데 지금 상태는 마른 뼈다귀입니다. 목사님 질문했잖아요. 이 마른 뼈다귀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 갈급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맛을 보면 돼요. 이 맛을 본 사람들에게 오는 응답이 세 개 있죠. 이 맛을 보아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당했는지 원인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보세요. 왜 다락방을 떠나려고 하는지. 왜 많은 중자들이 다락방을 떠납니까?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분들은 머리로는 복음을 이해했지만 내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원인을 알고 기도하면 승리할 건데 머리로 들었던 메시지가 내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힙니다. 그 사람이 파수꾼이죠. 말씀이 내게 답이 된 사람은 죽은 사람 만나면 말씀을 대언하고 생리를 대언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한 지역 살겠죠. 마지막 결론이 더 우스운 결론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12절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34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핵심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안 올라갔어요. 이 말씀이 성도의 삶 현장에 안 들어갔습니다. 불신자의 전달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핵심 메시지가 듣고 끝나버립니다.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현장이 안 살아났어요. 성도들이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고 이상한 말들 들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위성 일부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이제라도 메시지가 예배 때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들이 모든 성도를 통해서 불신자까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 받습니까? 위성 2부잖아요. 평생의 기도 제목 나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은 셋들과 세절기의 비밀 누리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 응답을 받아서 평생의 기도 제목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셋들은 만들어집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세절기 응답도 현장에 들어가야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응답을 계속 흘려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감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집사람하고 현장 갔다 오다가 조금 전에 갔다 오다가 뭘 했냐면 조금만 가면 정말 복음 운동 시작된다. 준비하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3년을 전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알아듣도록. 그랬더니 그 성도들은 살아났어요. 그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교회 다락방이 무너져서 오는 성도도 계시지만 응답받는 성도들이 살려가지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와 있는 성도, 새로운 성도, 불신자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바르게 전달할 뿐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토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되는 것은 복음 몰라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산업인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랩런트가 일어나야 2379 전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0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는 응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99.9%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와 있는 성도들이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먼저 응답받고 와 있는 성도들을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와 있는 성도가 일어나야 그들의 현장이 바뀝니다. 그걸 우리 후대가 보아야만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입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목사님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강단.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24시간. 그래야
우리 복음운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신과 섬기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너무나 힘든 지금 목사님, 유목사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30년 동안 전달한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열매 맺는 그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이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는 모든 목회자들과 중자들과 산업인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삶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확인되게 하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로 바뀌며 선교가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34년 동안 전달된 복음이 강단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강단의 말씀이 성도 현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도를 통해서 불신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더 빨리 무너지고 복음 운동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먼저 무너지고 후대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있는 응답을 찾아 누리고 이 응답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새뜰을 준비하는 렘넌트가 세워지고 어디를 가든지 플랫폼 파수모 안테나가 세워져서 현장에 갈급하게 기다리는 예비된 제자를 찾고 사명자를 찾고 확실한 요원을 세워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2, 3, 7과 5천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셋들과 세절기를 갖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강단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잡으셔서 모든 교회 강단을 통하여 전체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교회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일을 놓고 34년 달려오신 유 목사님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이 준비되어지는 복음운동이 시작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공무원 제자들이 진짜 중심을 담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깨우며 와 있는 성도를 살리게 하시고 공직 현장에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며 영적 흐름을 바꾸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대원 기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현장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는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34년 복음 들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메시지만 듣다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고 또 중자들이 복음을 떠나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 있는데 이번 주안에 받은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셋들을 갖추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운동하는 제자로 세워질 만큼 말씀이 살아 역사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새롭게 복음 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 학기는 중직자들이 먼저 힘을 얻고 이 응답을 받아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깨우고 와 있는 성도를 살리고 후대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최고로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중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모델적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 속에 감추어진 모든 응답을 누리며 현장에 갈급한 제자를 찾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운동 회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